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호수아 14장 2절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저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재산이겠죠, 땅이라든가 그런 걸 주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이 주셨어요. 찾아보면 그래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눠주는 분깃이 없다는 얘기야. 그게 없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분깃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기 계산해서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이 나눠주지도 않고 나로 맨날 자꾸 빼놓고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주면 뭐 얼마나 준다고, 그거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챙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포크레인이에요. 사람의 손은 조막손입니다.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내가 사람한테 그걸 바라고 하면 얼마나 추해지겠습니까? 거기 자꾸 쳐다봐야 되고 거기 목매야 되고 그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분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거든. 주님 바라보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지. 사람 바라보면 열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란 존재.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입속에는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깨물더라고. 입술도 깨물어 가끔. 내 입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요. 하물며 남이 이렇게 맞게 해줄 리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레위 사람들이 아무 분깃도 안 줬다는 얘기라,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거할 성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주신 문제 해결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가축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나중에 보면 가축을 먹을 수 있는 덜이 있어야 되겠죠. 목초지도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으면 오히려 거기 굽실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았으니 사람한테 굽실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 주셨지. 거할 성읍이 거주지 아닌가. 거주지 문제 해결하셨지. 먹고 사는 필수적인 가축, 재물 주셨지. 가축 먹을 수 있는 덜 주셨지. 목초지 주셨지. 다 주신 거예요. 단 사람한테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도 먹을 거 좀 줘요. 우리 땅도 좀 분배해줘요. 사람한테 가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딱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정하고 거기 눈치 보고 그렇게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주의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체를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가지고 알아주지도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죽어서 그냥 맨날 죽어지는 것 같아도 살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지적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아 맨날 죽는 거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 땅에서 아무 분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레위인이 이 땅에서 아무 분깃도 없다는 이 말씀을 좀 확대하면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저 세상에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분깃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저편에서 이미 땅을 받은 지파는 요단 이편에서는 아무 분깃이 없다는 내용 끝에 이 말이 연결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은 게 없는 레위 지파는 저 하늘에서 받을 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받은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페이런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고 저 땅, 즉 하늘나라에서도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 누리는 영광이 이 땅에서 비슷하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 초월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걸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도대체.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야.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저 미워 죽겠네. 살인한 거예요. 맘만 먹으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음욕을 품으면 그냥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가늠을 안 했으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도 마찬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절대 목매다른 적이 없어요. 나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고 그래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의 원리가 그래요.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뭐하러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손목을 비틀든가 해가지고 못 따먹게 했어야지. 그럼 오늘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죄 전가가 안 될 텐데 왜 말리지 않았냐. 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따먹겠다고 쳐다보고 침을 흘리고 있는 순간 따먹은 거예요. 그 말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의 원리는 마음이라니까 그래요. 생각이고. 근데 이걸 천국의 원리를 신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땅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했으면 된 건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자살하면 안 돼. 목매달으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부 땅의 원리를 이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땅의 원리만 알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죄 지면 지옥 가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생각으로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역자가 간음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나도 간음죄는 이미 진 거니까. 생각으로 저도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난 행동까지는 안 옮겼는데 이게 우리끼리는 통해요. 사람끼리. 근데 하나님께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마음으로 했느냐 행동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의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전부 판단하기 바빠. 저 목사가 어쨌다는 둥, 저 성도가 어쨌다는 둥, 난 행동에 안 옮겼다는 얘기를 하나 보는데 그게 필요 없는 얘기라니까요. 옛날에 50보 100보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전쟁하는 중에 도망가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럼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에서 도망을 가다가 둘이 잡혀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문을 하는 거야. 너 몇 걸음 도망가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그래요. 앞에 사람 100보 도망갔다 그러는데 자기는 50보밖에 도망갔다는 거야.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똑같은 거야. 사형이야. 50보 100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50보 도망간 사람이 도망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졌든가 행동으로 졌든가 하나님 앞에서 진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혈만 의지해야지 율법 뭐 어쩌고 저쩌고. 율법은 뭐예요 그거?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엑스레이 말하면 병 진단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100번 찍는다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으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으면 씻을 수는 예수님 보혈로 가야지. 그걸 엑스레이 100번 찍는다고 병이 낫는 거 그렇지 않죠.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 죄인이 맞구나. 오징어만 먹어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삼겹살 그런 것만 먹어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회개임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내가 예수님 보혈로 그런 것도 다 용서돼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참 감사하네. 그렇게 살라는 얘기지 율법 지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오른뼘 때리면 왼뼘 돌려대고 오리 가자는 심리 가고 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다 이뤄놓으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믿어.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교인들이 좀 듣고 깨어날 텐데 그냥 전부 땅 얘기만 해버리니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 건지 나중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분깃이 없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서 분깃이 더 많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저편에서 이미 땅을 받은 지파는 요단 입에서는 없다 하는 얘기 끝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땅에서도 보장되고 다 챙겨주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이 땅에서 모든 거 미리 받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다 받아가지고 그럼 하늘에 상급이 없잖아요. 주시는 건 누리긴 합니다만 그럼 미리 다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누구보다 많이 대가를 치렀고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굶고 강도 위험도 많이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결론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 하나 바라본 거예요. 하늘의 상급, 땅의 상급 바라봤다면 바울 사도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와 있는 날보다 들어간 날이 더 많았어. 베드로처럼 장가간 것도 아니고. 땅에선 그랬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거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리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본다는 게 바울사도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행동을 해야지 땅의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주 시민권을 받았으면 거기 사람처럼 살아야겠지. 우리의 시민권은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자답게 살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자, 이제 핵심어가 뭐냐면 온전히 좇았음이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아주 늙도록 장수하고 또 강건했습니다. 85세 전쟁터 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총 쏘는 것도 아니고 칼 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러던데. 갈렙이 늙어서도 참 건강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이 사람.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한결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릇이 뒤집어지니까 부어주려고 했더니 이게 가만히 좀 있어야지. 자꾸 컵을 치우든가 뒤집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드간에 좀 자리도 좀 진드간에 지키고 꾸준히 좀 나와야 되고 그래 결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좇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았던 거 이게 비결입니다. 갈렙이 그러잖아요. 40년 전에 내가 가서 충성스러운 복을 할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그러지 일반. 심도 일반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마음도 일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으니까 그렇게 복도 계속 받고 계속 누리고 힘도 계속 쓰고 85세 전쟁터 나가도 그냥 힘을 쓰는 거야. 그리고 헤브론이라고요. 그 도시를 차지했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온전히 쫓았으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던 거. 그게 그렇게 복받은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변화무쌍해 너무. 아유, 불안하지. 그런 사람 뭘 하질 못해요. 부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또.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졌으니까. 이 갈렙이란 이름 뜻을 여러분 압니까? 갈렙이란 이름 뜻에는요. 뜻밖의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 갈렙은 그 이름 그 뜻 그대로 정말 일평생 개처럼 살았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개처럼만 행동하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줬사오니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겠다. 은혜 못 받았습니까? 그 사람?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여기 아니면 뭐가 없냐, 기분 나빠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개처럼만 행동하면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생각으로 정말 개처럼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대부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이건 참 충격입니다. 병 좀 낫겠다고 딸 좀 고치겠다고 왔는데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참 그런 모욕이 어딨나. 자 그러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딸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단순히 그 사람 모욕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넌 개야 이렇게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여기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내가 개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여자가 말하길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개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먹는다는 거예요. 개를 취급하든 말든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난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정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갈렙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똑같아요. 85세 된 사람이 무슨 전쟁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 지금.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주여 그러면 내가 개의 위치로 내려가겠습니다 얘기라는 거예요. 나를 뭘 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그렇게 주님이 보신다면 난 개의 위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일은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28절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 그런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이가 85세인지 가나안 땅 여인인지 관계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개를 왜 좋아합니까? 개가 돈 벌어 와요? 집안 설거지 도와줍니까 개가? 세탁기 돌려줘요? 왜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잖아 개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개를. 주인만 오면 꼬리 흔들고 반갑다고 그러고 그냥 좋아가지고 길길이 뛰고 난리 났어. 그 맛에 키우는 거 아니야 개를? 개는 독특한 충성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 개의 충성심 같은 맛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 사랑받고 언제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나와봐요. 그 사람 버릴 수가 있나? 그렇게 나온다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정신으로 살아도 난 여기에 줬사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전에 너무 집회가 어려운 거야. 매주마다 장소비를 어떻게 예상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때 내가 천안 숙소에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그만둘 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만둘까 봐 주님께서 불안하실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난 여기 있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님 푸셔가지고 갑자기 막 거액 헌금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개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정신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최소한 그 사람이 저 사람 언제 떠날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는 되지 말아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정을 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같이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거기다 무슨 정도 주고 뭘 하는 거지.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겠어. 그럼 거기다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 하나 분명해야 돼. 같이 갈 것이다. 같이 있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제가 그만둘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우리는 갈렙이 받은 복만 잡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사울처럼 그냥 반마음 가지고 쫓은 게 아니고 이름 뜻대로 살았어요. 그야말로 같이 있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 그래야 뭐 일을 할 수가 있어.